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자기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이 서신을 기쁨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의 주제를 기쁨으로 보고 있죠.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빈도로 보자면 가장 높은 빈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기쁨의 서신답게 그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로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되살아난 것을 매우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게 돼서 나는 참으로 기쁘다, 크게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에 사실 연락이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연락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 사실 알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연보, 곧 바울을 돕는 선교 헌금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받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인데, 바울은 그에게 이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보내준 그 소식과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을 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통틀어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바울이 내가 정말 크게 기뻐하고 있어 라고 말한 이 단어, 메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이곳에 한 번만 사용된 단어로서 바울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재정적 지원 때문일까요? 오래간만에 재정적 지원이 빌립보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던 곳은 저기 시골 산 속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산 속에 음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름이어도 5시면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사례비로 책정되어 있던 그 교회 예산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감리사님이 그래도 전도사들 살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예산이 없더라도 다 사례비는 책정해라 라고 해서 책정한 것이지, 실제로 교회가 그만큼의 사례비를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만으로는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과 제 사례비를 주는 게 거의 다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어려운 시골 교회들은 그래서 좀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돕곤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좀 자존심이 있었어요. 이 선교 편지를 막 보내야 되거든요. 저희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누가 날 도와?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러고서 한 군데도 안 보냈어요. 한 군데도. 돈도 없으면서 사례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한 군데도 안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걸 보고 제 친구가 불쌍했는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저기 정신 나간 애 하나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2년간 지원해줬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성장한 본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가 나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2년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도 필요 없다 생각했거든요. 무슨 선교를 받아,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채우시는 거 경험할 수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날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들어왔을래나? 막 이러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물론 산속에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우선 뭐 인터넷 비용도 나가죠. 전화비도 나가죠. 그리고 거기 그 TV가 잘 안 나와서 위성으로 TV를 봐야 돼요. 위성 비용도 나가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가끔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먹고 싶잖아요.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 왜 그렇게 비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깎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지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차 때 보면 무슨 포크송 가수예요. 목사 전도사인데 머리가 이만큼 길어 있어요. 3년 차 되면 이제 성교비가 더 이상 안 올 때 머리를 이만큼씩 기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뭐 책이라도 한 권 사보려고 그러면 분명히 사례비가 필요한데 이 성교비가 와야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되면 가족의 통장을 이렇게 탁 찍어보고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기뻤어요. 야, 이 성교 편지 좀 미리미리 많이 보낼 걸, 막 이런 생각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저 같은 속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부담 없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려는, 그 복음을 전하려는 원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오는 이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 안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지금 너희가 보내준 소식과 연보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궁핍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비천이나 풍부, 배부름이나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이, 배고픔이, 아픔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정으로 오늘 기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그 관심, 그것은 이 연보, 나를 채워주는 이런 재정적 후원,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도 그것이 싹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여전히 그동안 소식이 통하지 않았었지만, 그동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내적인 힘이 되어 주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삶이 다른 재정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라고 여러분 혹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 주님, 저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은 아닐까? 빌립보 교회, 처음으로 유럽에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들과의 연락이 끊기면서 그들이 혹시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혹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밥을 굶고 여러 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두려움에 떠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로 기쁨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왔기에 바로 오늘까지 그의 시간을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이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전해져온 우리도 당신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그 13절 말씀을 합니다. 이 13절 말씀,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분들은요 이 말씀 다 외우실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도 이 13절 말씀을 다 아세요. 왜 그러냐? 식당 가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내가 너희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 너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함은 내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버텨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복음의 사역을 쫓아 해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 말하며 왜 갑자기 그들에게 내가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데 내어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그 일을 가능했습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는 이 말씀, 그의 삶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알아. 여러분, 필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까? 지도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생각이 옳으니 저 생각이 옳으니, 내 믿음이 옳으니 네 믿음이 옳으니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극단적인 궁핍과 모든 필요가 채워 넘쳐지는 극단적인 풍부를 포함한 모든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만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의 사역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여기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다 떼어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것만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를 잊은 줄 알았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연약한 인간이지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세계 선교 사역을 나는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했던 바울.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의 고백에서 다른 것은 다 빼버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기 위하여 눈이 벌겋게 충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세상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할 텐데, 세상의 것을 배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풍족하신 존재와의 연합으로 그는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면 저는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바울이라고 하여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비천함과 배고픔, 궁핍함을 자신의 인생에서 제하여 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이런 비천한 인생 말고 좀 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더 많아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이 더 많아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함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점점 예수 안에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나 세상에서는 점점 불가능한 것이 많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만족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요구에 완전히 응답하는 전능한 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보지도 않을 수 있는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그 자신의 연약함이 그 자신의 풍요로움과 다른 사람의 풍요로움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풍요함에 자신의 삶을 다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만 그의 삶을 다 드려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에게 내가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맞춰지는 제한된 인생이 되는 것이 참된 기쁨의 삶임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완전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멍에의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평안을 주시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야 평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사실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에 새로운 혼란을 내포한 평안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가지고 나가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그 멍에 우리에게 가볍다 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볍다 하신 그 멍에가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평안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 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가끔 문 앞에도 걸어놓고 책상 위에도 걸어놓고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주방에도 걸어놓고 되뇌이며 생각합니다. 그래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예수님 계시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까지 바랬던 그 무엇이든 내가 무엇이든이라 말했던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보고 배운 그 모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망했던 그 모든 것인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한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구했던 인생을 이제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나한테 모든 것 주세요 라고 구했던 이제 그 모든 것,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 예수님 안에 이제 내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인생,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는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큰 기쁨을 맛보아 아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